더러움을 벗기신 죄사함의 은혜, 더러움을 벗기신 죄사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스가랴가 꿈에 본 환상 중에서 이제 네 번째 환상인데요. 환상 속에서 당대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죠. 환상 속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천상회의에 서 있습니다. 이 천상회의는 욥기 1장에서 보는 바로 그 천상회의를 떠올리게 하죠. 이 여호수아를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사이에 두고 왜 사탄을 책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그 다음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보는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유혹해서 범죄의 길로 들어서도록 합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에덴이라는 성소에 그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이제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두고 지금 이런 천상회의가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당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지도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고 정치 지도자로서는 총독 스룹바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총독인 스룹바벨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두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고 있을까? 이 점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가 무엇인지 좀 더 나아가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유다 백성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사명, 즉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이제 더러워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즉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든 민족, 우리가 열방이라고 하죠. 모든 민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역할을 하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점은 스가랴 2장 11절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죠. 세 번째 환상이죠. 그 세 번째 환상 중에 어제 살펴본 말씀인데요. 2장 11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즉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역할을 하는 민족이 바로 제사장 나라, 즉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유다 백성을 통하여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또 그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이 역할을 전혀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들은 자기들만의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성전으로, 또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재건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즉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보여주신 그 환상과는 전혀 다른 자신들만의 꿈을, 자신들만의 환상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날, 즉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그 후손들을 배제해 버렸어요. 좀 더 나아가서 그 10지파 북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배제해 버렸어요. 이방인들도 배제해 버리고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학사 이스라엘을 통해서죠.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한 것은 잘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뭡니까? 담을 쌓았던 거죠. 즉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 사이에 담을 쌓고 자기들만의 예루살렘 성전을 쌓았던 겁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꿈꾸는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성읍이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한 것, 그 황무한 땅에 예루살렘을 재건한 것은 잘했지만 그러나 성벽을 쌓고 자기들만의 철옹성, 자기들만의 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죠. 아방궁을 구축한 거죠. 바로 이것이 지금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신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져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제 묵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건축된 제2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살펴봤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그 현상이 어떤 것이었죠? 제단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제단에 그 제물을 불사르지 않은 거예요. 이 제단의 불을 성경에 보면 누가 붙이십니까? 첫 제단에 그 불을 하나님이 붙이셔요. 그리고 그 불을 이제 꺼뜨리지 말아야죠. 꺼뜨리지 않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을 제사장들이 지키죠. 그리고 이 불은 성경을 우리가 모형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 불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과 구약의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있다는 것을 이 환상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과 다섯 번째 환상은 서로 대꾸를 이루죠.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해석해 주고 있는데요. 이 점을 다섯 번째 환상도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이 꿈꾸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바로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이 새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흐지부지 되죠. 지지부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는 아름답고 정결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시죠. 그리고 정결한 관, 대제사장의 관을 씌워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여호수아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힌트를, 이 환상이 보여주는 상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이 싹이라는 말, 혹은 이제 다른 성경에 또 다른 본문에서는 순이라는 말로도 나오죠. 이사야서에는 싹이라는 말, 순이라는 말, 그리고 또 여자의 후손할 때 이 씨라는 말, 이것이 다 뭘 가리킵니까? 장차 오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예표라는 말이에요. 예표, 징조, 미리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즉 지금 이렇게 새롭게 옷을 입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미리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상징적인 인물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이제 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에는 아람어를 썼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이제 아람화 돼 가지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바뀝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미리암이라는 말이,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 포로기를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 말은 이제 사용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아람화 되면서 마리아가 되는 것과 같은 말이죠. 즉 지금 이 여호수아는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지금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십니까? 하나님과 온 인류,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시는 바로 그 언약, 그 새 언약, 그리고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새 옷을 입히시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는 것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은 바로 종말의 때죠.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이 말은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보면 메시아의 나라, 이제 도래할 메시아의 나라예요. 그 메시아의 나라에 서로 초대하리라. 바로 이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은 바로 미래에 오실 여호수아, 즉 예수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다.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한 백성, 대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사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처럼, 또는 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이라도 책망을 듣지 않을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내일 살펴볼 환상이지만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부산 신성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